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9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때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날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시작. 고난의 날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 5월에 인천에서 60대 여성이 자기 이 60대 여성의 그 따님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60대 여성이 직접 운전을 했는데 소형차, 작은 국민차 소형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달리던 그 정차한 그 오토바이가 달리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쭉 쓱 쓴 거예요. 근데 이 여성분이 그 뒤쫓아가다가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이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다가 시선을 뺏기면서 오토바이를 그냥 딱 밀은 거예요. 근데 세게 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툭 하고 튕겨나가 쓰러졌는데 다행히 이제 큰 사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즉시 미안하다고 거듭거듭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딱 나오더니 화가 났는지 이 자기 엄마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으신 60대 여성분한테 반말과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려 뭐 이런 식으로 막 쌍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화가 이 여자분이 겁나니까 이제 못 내리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화가 나는 계속 그런 막 욕을 하면서 발로 막 그 차를 막 걷어차고 그 다음에 막 그 사이드 미러 있잖아. 이 사이드 미러를 양쪽을 다 막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화가 덜 풀렸는지 이 차 뒤쪽으로 가더니 저쪽에 가가지고 이만한 그 벽돌 있잖아요. 저기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벽돌을 딱 들고 오더니 그 유리창 뒤에를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차 안에서 이분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습니까? 화가 덮였는데 그러더니 앞으로 오더니 자기가 쓰고 있던 헬멧을 딱 벗더니 그 헬멧 가지고 수차례 앞유리를 그냥 내려쳐가지고 앞무리가 다 깨져버렸어요. 다행히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체포했는데 이 체포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뭐라 그러냐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순간 화가 치밀어서 감정이 격해졌다.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영상은요, 이게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 이 여자분은 그 아주머니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가 그 뉴스를 영상을 통해 봤는데 그 큰 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차가 와서 그냥 오토바이 쭉 섰는데 툭 민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조금 밀려나가서 쓰러진 것 뿐이에요. 고칠 것도 없겠더라고. 그렇게 화를 낼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성도님과 통화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요즘 한국 사람들은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뭐 작은 일에도 감정 조절 못하고 벌컥 화부터 내고 막 그러고 있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이런 비슷한 종류의 폭행 사건들은요, 여러분 정말 뉴스를 키기가 겁이 날 정도로 매일같이 한국에서 그런 폭행 사건들에 대한 뉴스가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폭행과 뭐 그 더 심한 사건들. 같은 달 5월이죠. 지난달이죠. 5월에도
이 20대 사회복무요원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흉기로 이 여자친구를 수차례 찔러 죽였어요. 살해를 했어요.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여자친구한테 화가 나가지고 전 여자친구를 뭐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는데, 최근 이 코로나 한 1년 한 4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 속에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반대로 갑자기 이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데, 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요즘 아시안 그 혐오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요, 지금 막 이 동양인들, 특별히 이제 극동 지역이죠. 이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그 중국인들이 모습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발원했다라는 어떤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아시안 혐오 범죄들, 특히 이 중국, 일본, 한국 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슈퍼마켓에서 막 두들겨 맞고 뭐 얼굴이 막 두개골이 깨질 정도로 맞고요. 막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뭐 여성들, 약자들, 특히 약자들한테 더 심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고 차량 있잖아요. 사고 차량도 그것을 보도하는 그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차가 소형차고 아주머니가 약자고 작은 분이시고 이러니까 그 오토바이 운전자 한번 쓱 보더니 만만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뭐 차들을 막 타고 있는 또 건장한 남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죠, 지금 그런 유의 범죄들이 세계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어떤 피해자들이 지금 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나의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 만큼 뜻하지 않은 그런 시련과 고난의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런 인생,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날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의 세 가지 반응. 다시 한번 시작. 고난 속의 세 가지 반응.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갔었을 때 그 선교 여행의 주 무대가 어디였냐면 지금의 그 터키 지방입니다. 그 터키 땅이 엄청 큽니다. 근데 그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은 1차 선교 여행 때 터키 지방에 세운 그 각 도시마다 세운 교회들 있죠?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떠났으니까 이제 성도들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각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해서 박해받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었고, 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또 다른 도시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그 터키 지방의 여러 아시아,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교 여행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의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에 대한 꿈이 컸어요. 이 터키 지방, 왜냐하면 본인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선교에 대한 꿈이 컸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권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뒤로 하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리스로 건너가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면서 작은 로마라고 여기지던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여 앉아 있었던 여성들을 무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빌립보의 첫 성도를 얻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선교의 어떤 기초가 될 만한 아주 큰 인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여성 사업가죠. 여성 사업가인데 이 사람을 전도하게 돼요. 복음에 크게 감화된 루디아는 바울 전도단 일행을 초청을 해서 여기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선생님이 머무시는 동안 우리 집에서 우리 집 크고 방도 많으니까 여기 머무시라고 방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곳을 빌립보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내주고, 그리고 거기서 주일마다 또 예배하는 예배 공간으로도 숙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배 공간으로도 내놓게 됩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던 이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 일행은 다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종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신내림 받은 무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내림 받은 어떤 무당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종을 소유했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점을 치고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주인들이 복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었던 겁니다, 빌립보에서. 그런데 진짜를 알아보듯 진짜 귀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겁니다. 그 여종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인도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그 날카롭고 아주 그냥 거친 목소리로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 이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근데 이 들을 때 그 소리 자체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이 정신이 차라리 온전하고 사회적으로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 원래 존경받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영향이에요. 선한 영향력이죠.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미친 사람처럼 따라오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괴성을 지르고 다니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게 좋은 소리라도, 좋은 말이라도 좋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고, 귀신이 나가자 이 여종은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점을 치거나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 자, 배경은 이렇고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자, 바울은 귀신에 매여 있었던 불쌍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겁니까?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갑자기 돈벌이가 사라졌으니까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간 건 이게 그 주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그 지역의 관리들에게 끌어다 놓고 이 사람들은 잘못된 풍속을 전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다. 귀신 내쫓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 풍속을 어지럽히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소를 했던 겁니다.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시련을 겪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세 가지 반응이라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아주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까 그 운전했던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그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예요.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폭력적으로, 공격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여종의 주인 입장에서도 며칠 전에 이 빌립보에 들어온 이 유대인 하나 때문에 갑자기 수입이 끊긴 거죠. 여종의 주인은 그 일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바울 사도를 고소하고 나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냐라는 게 화두가 됐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런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 뭐 이게 잠깐 뭐 옛날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잠깐 어디 지역이 이렇게 딱 그냥 없어졌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수백만 수천만 명이 막 감염이 되고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막 죽어나가는데 나라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런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국민들은 대통령만 쳐다보면서 대통령은 이 어려움,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라고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이거 원인은 어떻게 해요?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빨리 해결할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원인을 자꾸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 문제를 돌리고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 무역적인 문제를 통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라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한 개인에게도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겪게 될 때 그 비슷한 감정이 우리가 사로잡히기도 해요. 남편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아내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삶을 안 살았어도 되는데, 우리 부자 부모님만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제대로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관원들에게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갇힌 감옥은요, 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아주 깊은 감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아서 온몸이 핏속입니다. 여기저기 다 찢어지고 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빛 하나 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발은 쇠사슬에 채워져 있고 자기 변호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이방 땅에서 그 깊은 감옥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와야 돼? 왜 나한테 이런 곤란한 일이 와야 돼? 왜 나한테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와야 되고 왜 나한테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내가 겪어야 돼? 나 너무 억울해. 하나님 당신한테 실망했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지금 뭐예요? 감옥 안에서 우리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굿모닝 채플 진행하잖아요. 채플하는 거예요. 채플. 감옥 안에서 채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련과 고난의 한가운데 그 감옥의 어두운 깊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반응이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 반응은 좌절과 절망과 자기 학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시련이 왔을 때, 큰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해요. 절망해요. 자학을 해요. 자기 학대를 해요. 오늘 본문의 간수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깊은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묶고 있던 쇠사슬들이 다 풀렸습니다. 로마 시대에 죄수가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죄수를 지키던 자가 그 죄수가 받아야 할 벌을 그 간수가 받아야 한다는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죄수가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간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깜깜하니까, 그럼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이니까. 그래서 다 도망갔으니 나는 죽었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종의 주인처럼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같이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자학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와 같이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 그 인생의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만의 체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요,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큰 고난을 만난 사람일수록 여러분, 간증거리는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라는 가면을 쓴 축복. 인생을 살아가는 한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일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다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름 정직하게,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처사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여전히 골고루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합니까?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게 때로 여러분, 우리의 밑바닥을 볼 때는요,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그거요,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고집과 악함을 낱낱이 보시고 그때부터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 걷어버리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해와 비를 비춰주시고 내려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나는 봉사도 많이 하니까 일절 고난은 없을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 그런 믿음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성도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고난이라는 건 올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줬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겁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에 매여서 고통 중에 있었던 불쌍한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지 못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분히 기복적인 신앙에 기초한 믿음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빠져도 단단히 빠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붙잡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맞을 잘못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회를 어지럽힌 적도 없고 비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잘못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극심한 고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또 견뎌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과 뜻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UCLA 의과대학의 한 교수가 졸업을 앞둔 장차 의사가 될 의과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 있고 엄마는 폐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 사이에 자녀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는 매독균에 감염돼서 맹인이 됐고, 둘째는 병에 걸려 죽었고, 셋째는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는 결핵 환자로 평생을 고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엄마는 5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장차 의사가 될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악조건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자녀를 불행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산을 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작곡가는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겁니다. 고난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요 소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유명한 C.S. 루이스에게 또 다른 역작이 하나 있는데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에요. 고통의 문제. 그래서 제가 책들을 다 여기 우리 교회 서점으로 많이 갖다 놨는데, 근데 이 고통의 문제는 제가 갖고 있고 싶어가지고 제 책상에 있는데,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에요. 인간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고통의 문제일 겁니다. 고통이란 주제를 다룬 영미권의 저자들은요, 반드시 이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요, 꼭 참조합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저자고 인간에게 있는 고통 문제만큼은 가장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고통이라는 소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겉모양을 보니까 여러분 고통이라는 소포잖아요. 이 겉모양을 보고서는 우리는 이 포장지를 뜯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뜯을 수가 없어요. 뜯으면 힘드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그 포장지를 뜯고 보면 여러분 그 소포 안에는 놀라운 축복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C.S. 루이스에 의하면 고통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연단하여서 강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고통은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은 뭐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상황만 생각하면 어찌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할 때, 감옥에서 그 깊은 인생의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체풀을 올려드렸을 때, 거기에서 그 감옥의 옥문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었고,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던 죄수들도 복음을 듣고 보게 되었으니,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이 고난과 시련, 변장된 축복이었던 거죠. 지금 고통이라고 쓰여 있는 소포를 받아들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매일매일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내일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의 답답함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라는 소포를 뜯고 여러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이 그 안에 가득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두 가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 세 가지 반응. 고난이라는 가면을 쓴 축복. 고난은